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쓰시기 위하여서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예수 생명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만남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씨를 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뿌려진 기도가 열매로 맺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작은 자의 간증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은혜가 될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할 때 사랑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증거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 황에스더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가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서 이 작은 자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만성지구에 있는 호산나교회 집사이고 또 총연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 과정을 받고 있는 송세벽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성경 봉독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7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의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영원히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나 봅니다. 저는 여기 전주에서 조금 더 시골로 내려가면 봉동이 있습니다. 봉동의 그 시골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의 전도를 받고 많은 분들이, 많은 가족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희한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제가 18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형제들이,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남이녀 사남매인데 뿔뿔이 다 각기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러 다 나갔습니다. 희한하죠. 장로님 가정이고 집사님 가정이면 자녀 누구라도 한 명쯤은 제대로 믿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저희 가족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각자 살았습니다. 그 각자 살았던 세월까지는 제가 나중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고, 오늘은 먼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난 그 과정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황에스더 목사님을 만났던 건 올 초에 정확한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얼굴만 봤습니다. 그냥 얼굴만 봤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월 마지막 주에 8월 달 뭐 이렇게 저기 전후해가지고 어느 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에 갔는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아는 체를 해주셨어요. 왜 아는 체를 해줬는지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튼 아는 체를 해서 서로 그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11월 그때가
날짜를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15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리 황혜서 목사님께서 사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 조금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한참 생각했는데, 왜냐면 제 기억에 참 예쁜 분이다, 얼굴이 참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참 곱다, 예쁘다, 이게 딱 각인이 됐었는데 되게 지나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번호를 막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거기서 봤지 하고 전화를 그 밤에 했어요. 그때가 아마 10시가 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늦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반가워하시면서 그럼 내일 토요일인데 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11월 16일날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를 오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악기 하나를 우리 할 건데, 악기를 음악을 배울 건데 오늘부터 할 건데 할 거냐는 거여서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겠다고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목사님께서 저 골방으로, 저 부엌방으로 저를 데려가서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 기도를 팍팍하게 막 눌러서 해주시고는 다음 주부터 당신은 작정 기도를 해야 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줄 건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부르심의 정체성의 확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작정 기도를 나한테 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또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저는 약속을 하면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돌아가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 무슨 약속이 있던가 뭐 했던가, 이제 한참을 생각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와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작정 기도할 때 사실은 그때가 어떤 때였냐,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렇잖아요. 다들 힘들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금전적으로, 물질로 너무 빡빡할 때였어요. 빡빡한 정도가 아니고 요번 달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요번 달이 지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 물론 신앙원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여기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 입술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 먹기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요, 저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나가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홍해는 갈라서 갔지만 요단강은 물이 있을 때 건넜어요. 물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고 그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건널 때 물이 갈라졌거든요. 그 말씀을 해줄 때 제가 무릎이 치게 됐어요. 저거구나. 나한테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그때 떠올랐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내 형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영혼, 나의 영혼,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목사님이 주셨던 나의 부르심의 정체성의 확증함을 내가 명백히 받고 내가 그 길로 가리라. 그리고 정확히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처음 왔습니다. 월요일 와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주여 외치는데 따라했습니다. 안 나오는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물론 그 전에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할 때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게 뭐 잠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왔을 때는 뭔지 모르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께서 앞에서 막 방언으로 막 하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날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다른 기도하지 마. 절대 어떤 막 방해하고 어떤 생각이 와도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해. 나를 부르심의 정체성의 확증함만 달라고 그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저한테 꼭 이야기하셨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만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3시간 잘 마무리하고 집에 갔어요. 그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도 열심히 따라서 기도했어요. 막 주여 외치고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이 너무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내가 은혜를 어떻게 잘 받았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만 보면 내가 기뻐. 우리 목사님을 뭐 저기에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나를 적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살리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막 안 해. 그래서 내가 찾다 어떻게 신학원까지 갔고 찾다 여기까지 왔거든. 그런데 여기서 오니까 기도가 됐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막 큰 소리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듣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여기 쏙 생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목소리도 많이 아프고 뭐 지르면 좀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묵상해도 되겠다 이 마음으로 수요일 날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뜨겁게 기도했는데 셋째 날은 추운 거예요. 그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추워갖고 저 난로를 앞에 뒤에다 두고 이제 막 추워서 기도한다고 조용히 하다 보니까 졸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한참 있다가 내 소리가 안 들렸나 봐. 와가지고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막 큰 소리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 크게 통성으로 다시 하자고 나를 막 붙들어 매더라고요. 그래서 나 힘든데 그러면서 다시 다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제 아리송할 때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을 이게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 어째 되는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11조 빠뜨리지 않고 하지요. 주정헌금 하죠.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헌금 하지요. 뭐 있으면 헌금하지요. 헌금하니까 그냥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 작정할 때 작정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솔로몬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서도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알았다. 오케이. 그 다음 날은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제가 그 다음 날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예물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예물을 드렸어요. 집에 갔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저희 자녀들 영혼 살리는 거, 내 영혼 살리는 거 요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딸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왔냐? 엄마, 내가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 가고 그냥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학 안 가도 된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세상과 열심히 행복하고 희노애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딸이 나하고 이제 뭐 트러블이 많이 우리 딸하고의 관계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있지만 여튼 제 마음에서 용서하게 하시니까 그 딸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자기가 너무 놀고 싶으니까 집을 나가겠다고 입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날 예물을 드린 그날 집에 갔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나가지 않고 생활비 주면서 함께 살게요 라는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목사님께서 21일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그래서 저도 참고 있다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구나.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각오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 전에 응답을 안 받아봤겠습니까? 받아봤지요. 근데 그냥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빨리 오려면 예물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생각이 났더니 부부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이렇게 예물도 주고 또 아낌없이 내어주고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고 사랑하는 관계고 부부 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부부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었지만 너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어요. 영혼 살리는 거니까 그 입에서 나왔다는 게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금요일 날 저희 딸이 입술로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우리는 흔히 달란트가 왜 예수님께서 그 종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는데 5달란트는 5배, 10배로 남기고 2달란트는 또 그 이상을 남겼는데 1달란트만 안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왔냐, 이 달란트는 자녀들이구나. 자녀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양육하고 영혼을 살릴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구나.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 자녀를 양육을 잘해야겠구나. 이게 달란트 비유가 나한테는 정확히 자녀 양육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또 기도를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토요일 밤도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기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시험이 오잖아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일요일이 되는데 저희 딸이 저녁 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감기 몸살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응급실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밤에 일요일날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밤에 응급실을 가야겠다. 근데 지금 응급실에서 그 감기 갖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밤만 좀 참고 하룻밤만 잘 지내고 내일 아침에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잘 달랬어요. 기도해주고 잘 달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날 내가 목사님께서 원래는 제가 월세를 쓰려고 그날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도 알아보고 뭣도 알아보려고 월차를 이미 빼놓은 상태였어. 근데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왔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딸이 8시 10분 이때쯤 전화 왔어. 나 병원 갈 거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알았어. 어디 괜찮은 데 있으니까 내가 알았어. 우선 끊어봐. 목사님 딸이 이러이래. 목사님께서 어디 가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기도는 나중에 하고 빨리 자녀부터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닌기를 마칩니다. 닌기를 마칠 때 옆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기도를 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딸이 화요일 날 밤에 돈 300만 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카드값이 한 400만 원 정도 밀려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아무튼 내가 없는 데 쓰진 않았어요. 뭐 생활비로 뭐 쓰고 뭐 했지만 여튼 엉뚱한 데 쓰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밀렸어요. 근데 그거 갚을 능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4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저기 언니 여기 가운데 있는 언니하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통화하는 이야기를 저희 딸이 듣고 엄마 내가 3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하고 화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요일날 돼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300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서 400을 불러야겠다. 딸 400 해줄 수 있어? 오케이 400을 바로 송금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물질이 풀렸어요. 기도를 하니까 물질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수요일날 기도가 안 나왔는데 목요일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기도를 정말 큰 소리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딸이 400만 원을 해줘서 카드값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대충대충 막 어떻게 정리를 하니까 이제 꽉 맞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됐는데 저희 큰 딸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 딸이고 둘째 아들 있고 셋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천안에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막내는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철원에. 그런데 이제 딸이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 다음 날 29일 날 저희 아들이 여기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느닷없이 어머니 우리 아들이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그러더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언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그냥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찬양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받았는데 막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하 나도 사랑한다. 너무 기뻐가지고 저기서 혼자 하하하하 큰 소리로 웃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도 비식비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아들이 정말 무뚝뚝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들한테 내가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어떤 폐를 끼쳤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주식 뭐 이런 거 저도 한때 많이 해서 다 날려먹고 빚까지 얻어서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진짜 남지 않았을 때 아들이 퇴직금으로 돈 더 주고 생활비도 다 대주고 했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보다 못하니까 엄마하고 안 만난다 그랬거든. 그게 몇 달 전 이야기였어요. 제 기억에 5월달 아마 5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토요일이 되었어요. 지지난주겠죠. 토요일날 목사님이 갑자기 아침이었나? 저녁이었나? 아침이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이거 악기 연습하러 오는데 저기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저기 성도님이 한 분이 있는데 염소탕 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알바 좀 해줘봐. 예? 예. 또 순종한다고 예 하고 대답하고 여기 와서 악기 중간에 배우다가 11시 반에 마치고 12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날 또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다 끝나서 목사님과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제가 그렇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제가 대리운전도 해봤죠. 편의점에서 일도 해봤죠. 공장에서 가서 일도 해봤죠. 여러 가지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방에서는 일을 안 해봤거든. 저기 이거 홀 서빙은 해봤어. 근데 설거지는 안 해봤거든. 근데 어디서 해봤냐?
교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그 설거지의 빛이 거기서 발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는 뭐 그런지도 저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일요일이 되었어요. 일요일이 돼서 방언을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또 했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방언이 예전부터 나왔거든요. 방언이 다른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전에 하던 방언하고 뭔가 달라도 달라. 뭔가 맛이 달라도 달라. 아,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또 다루시는구나 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이 되었어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는데 화요일 날 이제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우리 딸을 또 만났어요. 우리 딸을 보는데 우리 딸은 이렇게 밤에 나가는 걸 참 좋아해요. 야행성이에요. 부엉이과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밤에 또 외출을 막 준비하더라고요. 저 10시에 가면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거의 10시 한 40분 정도에 집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밤에 또 나가려고 짧은 치마 입고 막 저길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는구나. 그래 잘 다녀와야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 뭐라고 했냐. 엄마 내가 나가서 놀기는 하는데 이제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담배를 끊겠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놀러 나가기는 하는데 담배는 끊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뭐 저기 보이는 거 아니고 지금 당장 뭐 안 한다 할지라도 또 중간에 갔다가 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나가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 내가 빠뜨렸던 게 아까 우리 딸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또 여기 언니도 와 있는데 둘째 여기 가운데 언니도 왔는데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급하게 받았는데 아들 하는 말이 엄마 잘 들어. 내가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 그런데 안 당했어. 할렐루야. 아멘. 그때가 어느 시간에 우리 딸 기도하고 있을 때 아멘. 손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침에 대출을 받으려고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5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일찍 취업을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데 차를 먼 곳에 천안에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천안에서 다니다 보니까 차가 필요했어요. 차를 사서 이제 운전을 한다고 차를 샀는데 좀 이제 K5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있잖아요. 하고 이제 캐피탈로 해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가 한 1,500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귀찮고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이 금리도 좀 높고 하니까 갈아타고 싶어서 몇 군데에다가 이제 이 개인정보를 좀 넣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개인정보를 알고 몇 군데서 이제 이 보이스피싱들이 전화가 왔던 거야.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냈지. 이제 이것도 보내고 주민등록도 보내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제가 이거 대출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카카오 개인톡인데 이게 그래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들 그래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 물어봤기 때문에 팀장님이 야 이거 이상하다 한번 알아보자 하고 금융권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3일날 아까 우리 딸이 담배를 끊겠다고 했던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 자기가 이제 이제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하니까 누나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누나가 엄마 이제 돈 400만 원 해줬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 그런 엄마가. 그래서 자기 시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4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물질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이고 어려울 때 다 풀어주신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되었어요. 4일 날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제가 방언이 화요일 날 바뀌었다고 했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제가 운전을 참 오래 했어요. 대리운전도 오래 했고,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미술학원에서 운전하면서 아이들 보조로 이렇게 봐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운전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안 좋은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근데 기도하는데 요 쇄골뼈가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신경 쓰지 말고 제끼라고 했어. 제끼고 기도만 해. 막 기도했어요. 뭔 적인지도 모르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낫게 해준 거구나.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안 아파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쪽 어깨가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또 되었어요. 계속 나와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이 되었어요. 엊그저께죠.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도 오셨는데 아시는데, 우리 신학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허리 다리가 아파요. 하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허리 다리를 제가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해줘요. 그러면 잠시는 좀 좋아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쪽도 사타구니 쪽이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리 다리 너무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토요일날 이제 어제인데, 그러기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날 시기에 어떤 시기였냐면, 신학원을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다녀야 되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고 씨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것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학원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 어둡고 캄캄했어요. 막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실은 마음으로 접었던 찰나였었어요. 접었던 찰나였을 때 우리 그 15일날 우리 목사님을 다시 전화 통화하게 해가지고 이곳에 오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기도를 정말 또 뜨겁게 합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셔서 저 혼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아마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때쯤으로 기억이 나요. 정확한 학년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청소년부가 아침 예배, 어른 예배 드리기 전에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막 뛰어갔다가 친구를 전도하고 뭐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안 와서 제가 혼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헐레벌떡하고,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 아빠가 눈 감고 있겠지? 그리고는 제가 저 뒤에서 펄떡 누워가지고 아이고 시원해라 그러고 나자빠졌다가 기도 다 끝날 때쯤 일어나고 아멘 했어요. 아무도 안 받겠지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다른 친구들 다 내보내고 저만 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남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정말 뺨을 세게 때렸는데 제가 저기 날아가서 자빠졌어요. 그때 아빠가 아빠로 보이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남이었고 내 아빠가 아니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짐하고 아빠에 대한 마음이 다쳤어요. 근데 그 장면을 어제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거
회개 안 했겠어요. 회개한다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때리고 그날 밤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몇 날 며칠을 나 때문에 미안해 애통하는 모습이 그때 사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납작을 드려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죄인이라고. 그때 아빠를 용서하지 않은 게 내가 너무 한이 맺힌다고. 얼마나 죄인인지 눈물 나게. 어저께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흘려도 닦아지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흘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아 괜찮다.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으니 이제 너의 갈 길 가면 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셨어요.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방언이 또 바뀌었어요.